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지난 한 주간 성탄 주간이었는데 다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온라인 성지순례 마지막 시간으로 모든 분들이 단 한 번은 꼭 가고 싶어하는 그 장소, 이스라엘에서 한 곳을 방문한다면 반드시 가야 하는 그 장소, 바로 예루살렘을 여러분들을 모시고 순례의 길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와 함께 하실 우리 박상근 목사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에게는 예루살렘 하면은 특별히 어떠한 땅이고 어떠한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네, 저는 성지순례를 갔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장소를 별 모양으로 해놓아서 많은 순례객들이 그곳을 이제 순례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손을 얹고 저도 예수님의 숨결을 느꼈던 적이 참 기억에 남고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우리 교인분들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이 찬송을 불렀던 것이 너무나 감격에 찹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걸으셨던 그 길을 걸었던 것이 지금 너무나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예루살렘 하면은 많은 것들이 떠오르는데 제일 처음에 단기 선교에 가서 방문했던 마가의 다락방, 많은 순례객들이 있었지만 함께했던 청년들과 함께 동그랗게 손을 잡고 서서 기도할 때 정말 흐르는 눈물이 그렇게 뜨겁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눈물이 나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또 가보고 싶은 예루살렘인데요. 여러분, 저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루살렘, 저희들이 함께 걸으며 여러 곳을 방문할 것인데 예루살렘 하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대답하고 함께 순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근 목사님, 예루살렘 하면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네, 예루살렘은 총 4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유대인, 이슬람, 기독교 4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각각의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의 성지가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개의 구역은 1517년 오스만 제국 때 정복된 후에 그때 분할되었는데 이슬람이 예루살렘은 점령했지만 유대인들은 결코 그곳을 떠나지 않았고 기독교 역시 십자군 전쟁이 마무리된 1492년에도 이 전쟁을 해서라도 그것을 꼭 빼앗기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목사님, 그럼 예루살렘에는 총 몇 개의 문이 있나요? 예, 예루살렘을 가시는 분들이 혼동하는 것이 성으로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문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총 8개의 문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보면은 첫 번째는 황금문이 있습니다. 황금문은 문 앞에 보면은 감람산으로 정면으로 보이고요. 문에는 한쪽에는 자비의 문, 한쪽에는 영생의 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가 오실 때의 죽은 자들이 이 문을 지나서 메시아에게 나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문의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고요. 사실은 이 문은 현재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6세기에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이 이 문을 통과해서 오는 자가 이곳의 통치권을 술탄에게서 빼앗을 것이라는 그 소문 때문에 의도적으로 문을 막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은 사자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자문 앞에는 베데스다 못이 있고 이 앞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여서 스데반 문이라고도 불립니다. 세 번째 문은 헤롯 문이고요. 이곳은 헤롯 안디바의 궁전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하고 그 주변에 보면은 꽃과 과일을 많이 팔았다고 해서 꽃의 문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번째는 다메섹 문인데요. 이 문을 통과해서 북쪽으로 가면 세겜이 있고 세겜을 지나서 가면 다메섹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문은 새 문, 뉴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이 문은 원래는 없었는데 성지를 방문하는 순례객들을 위해서 1889년에 새롭게 만든 문입니다. 그래서 뉴 게이트라고 부르고요. 여섯 번째 문은 욥바 문입니다. 욥바 문은 이 문을 통과해서 직진으로 쭉 나가면 지중해에 있는 욥바 그 도시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문은
시온 문이라고도 하고 다윗의 문이라고도 하는데, 이 문을 지나 나가면 다윗의 무덤이 있고요. 거기에는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이 문 주변에는 그 작게 패인 많은 자국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1948년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 때 총알에 맞아서 훼손된 그런 자국들입니다. 마지막은 분문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덩게이트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오물들, 쓰레기들을 갖다 버리는 문입니다. 이렇게만 그 문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셔도 이 지역을 순례할 때에 많은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이해가 쉬워질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황금돔이 있는데요. 우리 박상규 목사님, 황금돔은 어떤 것입니까? 네, 황금돔은 여러분들께서 이스라엘 하면 가장 많이 사진에서, 뉴스에서, 달력에서도 볼 수 있는 황금 모양으로 되어 있는 큰 돔 사원을 말합니다. 이곳은 685년에 이슬람 제국을 세계적으로 확장시킨 우마르 1세가 지은 이슬람 바위 돔 사원입니다. 아랍 명칭으로는 엘 아크사 사원이고, 성경에서는 이곳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이슬람은 무하메드가 하늘로 올라간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하고, 또 사원 지하에 널찍한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아브라함의 바위라고도 부릅니다. 자, 아브라함의 바위,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그 바위가 아브라함 바위이죠. 그러나 지금 있는 그 바위가 아브라함 실제 그 바위라는 고고학 증거는 없습니다. 자, 그럼 목사님, 예루살렘에는 경비가 굉장히 삼엄하고 지금도 테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948년에 이스라엘의 건국 당시 이스라엘은 서예루살렘을 점령하였었는데, 1967년에 3차 중동전쟁 이후에는 원래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땅이었던 동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이 점령하였습니다. 나중에 그 유엔의 결정으로 다시 동예루살렘은 아랍 쪽에 넘겨주게 되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이 땅은요, 현재 국제법상으로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양쪽 두 나라에 다 속해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수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지역이고, 아랍 사람들 동안 이곳의 중요성을 알고 결코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을 나누는 경계소 주변에서 잦은 테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들이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상규 목사님, 예루살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예루살렘은 히브리어로 예루살라임이라는 뜻으로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와 샬롬의 합성어이죠. 시편 125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리로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실제로 예루살렘은 주변에 높은 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편에는 830m의 감람산이 있고, 또 예루살렘 주변에는 3개의 깊은 골짜기들이 있는데, 동쪽이 기드론 골짜기, 남쪽으로는 힌놈 골짜기, 북쪽으로는 티로포에온 골짜기입니다. 이곳의 기온은 여름에는 5도에서 10도, 겨울에는 20도에서 30도가 된다고 하는데, 겨울에는 5도에서 10도이지만 골짜기이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굉장히 춥습니다. 예루살렘을 저희들이 여러 지역을 저희들이 방문하게 될 것인데요. 오늘 정해진 시간,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이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먼저 방문할 곳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곳인데요. 우리 박상규 목사님, 첫 번째 소개해 주실 장소는 어디입니까? 네, 가장 먼저 볼 곳은 다윗의 도성입니다. 예루살렘 서쪽 요바문 남쪽에 있는 도성으로 남북으로는 375m, 동서로는 120m가 되는 도성인데,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언덕 위에 이 도성을 건축했고 높은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 후 136년에 로마 하드리아누스에 의해 헤롯이 세운 탑이 파괴되고 십자군 시대에 지금의 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망대의 자리는 헤롯 왕이 그 동생을 위하여 탑을 쌓은 자리로 망대 북쪽의 기초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망대에 다윗의 이름을 붙인 이유는
다윗 시대의 도성이라기보다는 그곳이 정치, 군사적인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곳을 방문하시면 역사 박물관이 있는데요. 많은 다양한 좋은 유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래측 정원에 청동으로 만들어진 다윗 상이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벤 후 승리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표정을 보면 교만하지도 않고 거만하지도 않습니다. 이곳은 1476년에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의 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음에 방문할 곳은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에 가시면 많은 유대인들을 방문하게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남자와 여자는 각각 나누어서 기도하러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 기도하러 가는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머리에 이런 것을 써야 합니다. 우리 박상 목사님 머리에 쓰신 것이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데 그 쓰신 것이 무엇이죠? 네, 이것은 키파라고 합니다. 키파인데요. 자, 목사님, 왜 유대인들이 이것을 쓰고 있는 걸까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은 자신의 허물을 감춘다라는 의미에서 머리에 이 키파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는 반드시 이것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키파의 이런 색깔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다른 색깔, 다른 모양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통곡의 벽,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원래 명칭은 웨스턴 월입니다. 그런데 왜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아픔, 유대인들의 애통함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시드기야 왕 때에 철저히 파괴됐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수룹바벨에 의해서 2차 성전이 세워졌지만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다시 한번 무너지죠. 그렇게 해서 무너져서 세워지지 않던 성전을 유대인의 환심을 사길 원했던 헤롯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6년의 공사기간 동안 세워졌지만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성경의 말씀의 그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처럼 철저하게 파괴되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의 성전이 없습니다. 무너진 터 위에 7세기에 만들어 놓은 황금동만 있고요. 지금은 황금동 옆에 서쪽의 벽만 남았는데 그것이 원래 성전의 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서쪽의 벽 앞에 와서 성전이 파괴된 것, 그리고 자신들의 역사, 그리고 다시 세워질 성전을 기대하면서 눈물과 애통함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곳이 바로 이 웨스턴 월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방문할 곳은 비오 돌로로사인데요. 우리 박상 목사님 그 길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걸으셨다고 했는데 한번 잠깐 소개하고 감동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신 비오 돌로로사는 라틴어로 슬픔의 길, 통곡의 길, 눈물의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길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여 걸어가셨던 800m의 길입니다. 사실 비아 돌로로사는 예수님께서 직접 걸으신 길이라기보다는 순례객들을 위해 그들의 신앙적 교훈을 위해서 14세기에 프란체스카 수도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길입니다. 물론 몇몇 곳은 실제 장소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수도원에서는 14개의 처소들을 세워놓았고 순례객들이 직접 이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도록 해놓았습니다. 14개의 처소는 빌라도의 법정으로 시작해서 십자가를 지신 곳, 넘어지신 곳, 어머니 구레네 시몬, 혈루병에서 고침받은 여인을 만나신 곳, 그리고 옷이 벗겨지고 조롱당하신 곳,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운명하신 곳,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시신이 옮겨진 무덤과 부활하신 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길은 많은 상인들과 순례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험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바로 그 말씀처럼 저의 십자가를 지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걸어갔던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곳을 지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것이 아랍 시장으로 나 있는 길이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 때문에 묵상하며 천천히 이 길을 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정말 깊은 은혜가 있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만약에 방문하신다면 아침 일찍 가시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말 그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아마 그런 기회가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실 곳은 다윗의 마을인데요. 우리 박상 목사님 다윗의 마을 한번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가실 곳은 다윗의 마을입니다. 이 다윗의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오래된 예루살렘으로 인식되는 그 지역인데요. 현대의 다윗성은 1873년부터 거주가 시작되었고 처음에 메부카스하라는 유대인 랍비 가족으로 시작해서 영국 통치 후에는 아랍 마을로 확장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을은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는데요. 특별히 두 군데를 주의 깊게 보실 텐데요. 하나는 여부스 성벽이고 다른 하나는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여부스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기 전에 성에 살던 부족입니다. 이들이 만든 여부스 성벽은 기원전 12세기부터 있었고 성경에 따르면 다윗 왕은 성벽을 포위하고 기온샘의 상수도를 통해서 성 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 시대의 이스라엘은 여부스 성벽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성을 북쪽으로 확장하여 성전 사안을 포함시킵니다. 또 하나는 히스기야 터널인데요. 히스기야 터널은 기원전 700년에 남유다 14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남긴 많은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기온샘 지역의 안반을 파서 지하 터널을 만든 것인데 이 지하 터널의 수로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 안까지 물이 공급되었습니다. 그때 순례를 함께 했던 우리 성도님들과 일렬로 걸으면서 터널 안이 어두우니까 이마에 붙이는 손전등을 달고 터널을 다 통과하면 실로암이 나오기 때문에 실로암 찬양을 부르면서 그 터널을 끝까지 걸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 터널은요, 총 길이가 535m가 됩니다. 처음에 이 터널을 팔 때 한 곳에서 파서 한 곳에 끝난 게 아니라 양쪽에서 동시에 파서 중간에 만났는데요. 참 미스테리하면서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터널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곡선으로 되어서 중간에 만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해서 중간에서 곡선을 지나 중간에서 만났는데 오차가 30cm밖에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들의 지혜와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다시 한번 엿볼 수 있고요. 이 길을 걸으면 우리 목사님께서 성지순례 팀과 가졌던 그 은혜를 좀 나눠주셨는데 저는 제 아내와 이곳을 지나면서 처음에는 좁은 곳,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는데 물이 처음에는 허리까지 차오르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두려움 속에 한 걸음을 내딛고 정말 우리의 삶이 이런 것과 같은 것 아닐까, 정말 주님이 보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 나가는 것이 아닐까. 히스기야 터널을 걷는 내내 참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터널의 끝을 가면은 특별한 것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이 터널의 끝은 기온샘의 물을 받는 장소인데 바로 그것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실로암 연못, 우리가 찬양으로도 잘 알고 있고 눈을 못 보는 그 맹인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진흙을 침에 바르고 소경의 눈에 그 진흙을 발라주신 후에 그 소경은 눈이 보이게 되었던 성경의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5세기 못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614년에 페르시아군에 의해 파괴된 후에 지금은 재건되지 않고 현재의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실로암에서 계단을 쭉 올라가서
길을 건너서 예루살렘 성 옆을 보시면 그곳에 있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곳, 바로 이곳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오랜 시간 동안 아파하고 소망이 없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데 그마저 없는 사람들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신 그 사건, 바로 이 베데스다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터널, 실로암, 그리고 베데스다 이렇게 쭉 지나게 되는데 우리 박사 목사님은 이곳을 지나시면서 특별히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제가 예수님을 혹시라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된 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혹시라도 예수님께로 다 나아가지 못하는 그 절름발이의 그런 신앙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다음으로 방문할 곳은 기브론 골짜기인데요. 어두운 또는 혼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기브론 골짜기는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에서 황금문 앞쪽 사이로 난 골짜기입니다. 이곳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무덤들이 기브론 골짜기를 시작해서 감람산 중턱까지 계속되는데, 이곳에는 압살롬의 무덤과 선지자 스가랴의 무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보실 곳은 기브론 골짜기를 지나 북쪽으로 15분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현재 만국교회의 부지 안에 있고요. 원래의 이름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으로 올리브가 많이 생산되는 이 지역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 틀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지역입니다. 바로 이 장소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도하신 곳, 잡히시기 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고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 무리들에게 체포당하신 바로 그 장소입니다. 네, 이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던 곳이기에 순례객들이 참 좋아하는 곳입니다. 여러 차례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파괴되었던 기념교회를 1916년에 세계 16개국에서 헌금해서 건축하고 헌당한 만국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지금은 고뇌의 대성당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이곳을 방문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그 습관을 가지셨고, 특별히 십자가 사건이 다가올수록, 그리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이곳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정말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장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셨을까, 그리고 이 험난한 지역을 그렇게 자주 다니시면서 기도할 만큼 정말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했었고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하셨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도 정말 더 기도의 생활 정말 힘써야 되겠다, 더 집중해야겠다, 정말 연약한 자,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음 여러분들을 모시고 방문할 곳은 가든 툼입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분들이 많이 느끼는 그 마음은요, 세속화된 모습이나 가톨릭 그리고 정교회 문화에 포장되어서 주님의 자취를 느끼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저희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중요한 장소, 그리고 갔을 때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든 툼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다메섹 문을 통과해서 300m 정도 그 길로 쭉 나아가면 가든 툼은 그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지역의 성 분묘교회, 처치 오브 스콜페라는 게 있는데, 컨스탄틴의 어머니 헬레나가 임의로 이 장소라고 지정하여서
그곳 위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가든툼은요, 성경적인 자료, 고고학 자료 등을 다 총망라해서 19세기에 이곳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골고다가 있고 무덤이 있다라고 발견해낸 귀한 장소입니다. 성경에서 골고다 언덕과 무덤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어야 하고요. 골고다라고 부르는 사형 장소가 있고 무덤이 있어야 하고요. 쉽게 주변에서 그 무덤을 막을 수 있는 큰 돌을 구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하고, 무덤의 크기나 위치도 중요한데 성경적인 요소나 고고학적인 요소들, 그리고 이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인식을 다 통틀어서 이곳이 실제 장소이다라고 검증하였습니다. 이곳 안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정원과 골고다 언덕이 보입니다. 골고다 언덕은 그렇게 높은 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위 언덕이고, 정말 그 바위에 큰 구멍이 2개 있어서 해골의 눈 모양이 나오고요. 그 밑에 콧구멍 모양이 나오는, 이렇게 딱 보면은 정말 해골처럼 생긴 큰 돌 언덕입니다. 그리고 이 가든툼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무덤을 재현해 놓은 곳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성만찬을 할 수 있도록 성찬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방문할 곳, 바로 감람산인데요.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던 곳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누가복음에도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시매.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아침마다 기도하셨던 공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셨죠.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있으신가요?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곳인데,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재림 장소가 바로 그곳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곳에 가시면 예루살렘 전경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전망대에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그리고 이곳이 높은 산을 올라갔다가 또 다시 높은 산을 내려오고 골짜기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와야 할 것인데, 그 긴 길을 예수님 걸어오시면서 예수님 무엇을 기대하셨을까? 그곳에 계셨던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 가슴 뭉클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 4주간 진행하였던 온라인 성지순례, 첫째 주에는 갈릴리, 둘째 주는 광야, 셋째 주에는 베들레헴, 나사렛, 그리고 요단강의 세레터, 그리고 마지막 오늘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보면서 4주간의 긴 순례의 여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4주간의 이 시간 너무나 사랑하셨다면 다음번에 한번 또 성지순례 한번 계획을 해볼까요? 네, 이스라엘에 대해서 4주간 순례하면서 보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갈 수 있는 곳, 볼 수 있는 곳에 전체의 20%도 채 못 미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너무나 방문하고 소개해 드릴 것이 참 많이 있고요. 우리 다음에도 이스라엘 성지순례편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방문하신 터키,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이태리 로마, 그리고 중세교회의 땅들, 여러 지역들을 여러분들을 모시고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